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한 마음이 주님 안에 죽게 하시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기도의 시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1장 죄가 용납된 이유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부조와 선지자의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르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더불어 투쟁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 르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품게 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주님께 경배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이상하다는 것은 자신도 알 수 없는 특이한 것이라는 말이고, 맹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거칠은 투쟁이 일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르스벨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의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할 것인지,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맹렬한 투쟁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가마가 한동안 그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무수한 자들이 즐거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선율적인 곡조로 흘러나올 때에 악한 정신은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의 전신을 흥분시키고 그의 영혼은 죄 없는 예배자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만심으로 충만하였다. 이 말씀에 보면 르스벨도 하늘의 가마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천사들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미로웠는지 악한 정신이 극복된 것처럼 보였으며, 다시 그가 시기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마를 받았지만 르스벨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악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교만과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르스벨처럼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품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발견되는 즉시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르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위로우시며 그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율들은 공의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온 하늘 앞에서 이것들을 그렇다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자신은 물론 많은 천사들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때는 그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었다. 르스벨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아직까지는 르스벨이 사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악한 마음을 버리는 일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르스벨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이 이상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스벨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 곧 하나님께 정죄받는 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유혹이 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세 가지 단계로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욕심의 끌림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투쟁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잉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죄를 낳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어 잉태하기로 마음먹을 때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잉태한 죄는 점점 자라고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르스벨도 이런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르스벨이 처음에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을 겪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어버렸다면 그는 다시 그의 자리에 복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품고 있을 때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든지 공공연히 반역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시간이 이르렀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다. 르스벨은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고 그의 자존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마음에 품은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스스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때때로 시험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죄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주님에 대한 이상한 저항심이 머리를 치켜 세울 때 그 마음이 자라날 때까지 그냥 두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고집하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시험마다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맹렬한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는 윤주성 목사님과 교문익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박명서 목사님, 전주명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례를 치르시는 이연초 집사님과 이윤숙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문익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